자, 오늘과 다음 주 우리 하이델베르크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주기도문이 끝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다 끝나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아세요? 3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3월 우리 첫째 주부터 시작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다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참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주기도문에 대해서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기도문은요, 이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제자들의 이러한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주기도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목적은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주기도문을 잘 암송하라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이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것을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바른 기도에 대한 모범, 모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주기도문을 암송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내용과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비시 안에 주기도문 하죠? 그때 이렇게 의미를 늘 되새기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해야 돼. 그냥 이게 막 이렇게 주문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구장창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외울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여다보고 점검하고 수정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기도문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막 방송실이 있나요? 자막 한번 한 장 넘겨 주십시오. 자, 주기도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기도문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한 띄워 주세요. 1번 자막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은요,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기도학교 할 때 주기도문 사실은 강의를 하는데 이번에 이거 하면서 그대로 하기도 뭐하고 다 하기도 뭐하고 다 하면은 또 기도학교 와가지고 또 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배우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네. 늘 감사합니다. 잘 잊어버리셔서. 자, 자막 안 띄워지나요? 안 되나요? 자막이 안 된답니다. 예. 자, 주기도문은요, 총 3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크게. 들어가는 머릿말 부분과 강구, 그리고 마지막 송령, 이렇게 3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제일 처음에 기도 들어가는 머릿말은 무엇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는 강구가 나오는데, 총 주기도문에는 강구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은 6가지가 나와요. 이 6가지의 강구를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또 6가지의 강구가 나오는데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6가지의 강구를 2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자, 나왔나요 지금? 네, 나왔네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 뭐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구해야 할 내용 3가지와 우리를 위해 구해야 할 내용 뭐가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시험 들지 말고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일용할 양식 죄사함, 이 보호에 관한 우리를 위해 구해야 할 내용, 이렇게 두 부분으로 강구의 내용은 6가지인데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송영,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송영으로 맺은 말,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주기도문이 나누어집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되는 데까지 열심히 달려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기도의 시작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대해서 우리 먼저 살펴보면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들, 이것은 기독교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기도 학교, 우리 성장반에서 하는 기도 학교에 오시면은요, 제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강조합니다. 거의 이 강의하는 내용이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나요? 다 있죠. 성경에 보면 유대교인들도 기도하죠. 하루에 몇 번 기도하죠?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할까요? 5번 기도해요. 5번. 그리고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1년에 한 달 정도는요, 해가 질 때부터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물도 먹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물론 해가 지고 나면은 다 먹지만 그래도 한 달 동안 그렇게 라마단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해요. 여러분, 불교에는 무슨 기도가 있죠? 108배, 뭐 1000배, 3000배, 1만 배도 있죠. 그죠? 엄청 기도 많이 해요. 기도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기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이방 종교의 기도와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 우리의 특권, 기도의 특권, 여러분, 그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기도의 대상입니다. 대상.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할 때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 생각 늘 하시나요? 의외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짓말 아닙니다. 유경험자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습관을 따라서 중언부언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해.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방의 기도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는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기도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 대상을 분명하게 하셨다고.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곧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누구 앞에 기도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처음 우리가 입을 열고 기도할 때부터 분명히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래서 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처음에 기도할 때 그게 문구가 좀 장황하기도 해요. 그죠? 뭐 어떤 분들은 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결국은 다 한마디예요.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들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구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인식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크게 3가지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요,
장소적인 의미의 하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에는 하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언제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2번 나와요. 2번. 근데 여러분들 뒤에 얘기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서 사용된 하늘은요, 장소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장소적인 의미로서의 하늘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하늘은요, 장소적인 측면으로서의 하늘이 아닙니다. 모든 공간을 의미해요. 모든 공간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을 때 이 하늘은요, 하나님의 초월성, 무소부재. 엄청 어려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쉬운 말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셔요. 따라서 이 말은 곧 기도는 꼭 교회 나와서 해야 되나요? 아니죠. 어디에나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거기에 계셔요, 안 계셔요? 사람만 계시지 뭔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 뜻의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어요. 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그 기도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셔요. 그리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 분이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가 되셔요. 여러분들 성경학자인 이 요아킴 에레미야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유대의 문헌을 검토해 본 결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등장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대요.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신성 모독에 해당해요. 굉장한 불경죄입니다. 자, 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그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뭐가 돼요? 자녀, 아들, 딸이 되잖아요. 곧 이 말은 그가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해되기 쉽게 하나님 핏줄이잖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리고 여러분들 은밀히 따져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당시의 유대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결정적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셔요? 아버지가 되셔요. 우리는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래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무슨 신분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막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자막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요, 우리는 원래 누구에 속해 있어요? 누구의 종이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육체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의 진리가 그에게 없음을 거짓하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죄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로마서 14장 15절을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자녀의 신분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첫머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 강구로 들어가서요. 자, 오늘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하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강구로 들어가서 우리 강구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구해야 될 내용이 있고 우리를 위해 구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구해야 할 내용 세 가지는 누구와 관련된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첫 번째로는 이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 이름, 나라, 뜻. 자, 이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구해야 할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여러분들 주기도문에는 우리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들어있어요. 거기 보면. 그렇지만은 뭐가 먼저 돼 있어요? 먼저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먼저 나와요. 자,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도를 하기 이전에 해야 할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기도의 순서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인데, 여러분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자신의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취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높임을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높임을 받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받아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스스로 취하셔요? 그러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누구를 통해서 받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마땅한 영광,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누가 그 영광을 돌린다고요? 내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라파 무슨 뜻이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누가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면. 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나라라는 말보다 엄밀히 따지면은요,
왕국이라는 말이 더 어울려요. 여러분들, 왕국은 누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렇죠. 이해가 더 쉽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했을 때에는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다시 말해서 이 나라는요, 영토적인 개념보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는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거예요. 그렇지만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했을 때 그 나라는요, 장소적이고 영토적인 개념보다는 상태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상태,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에 머무를 때에 그곳이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태를 의미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왕되어서 내 나라를 내가 다스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내가 순복할 때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든지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에, 그 상태에 내가 머무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쉬운 기도일까요? 어려운 기도일까요? 예? 왜 어려운 기도일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누구의 뜻이 사라져야 돼? 예? 내 고집과 내 뜻이 꺾여져야 돼. 제일 좋은 거는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면 돼.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내 뜻이 충돌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을 꺾어야지. 그런데 여러분들, 말세가 되면 될수록 현대인들이요, 죄악된 우리 인간들에게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자기 사랑이야. 이 말은요, 내 안에 내 뜻을 꺾기가 점점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자,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하는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뜻을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내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현대인들의 실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수히 많지만은, 여러분,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두 가지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자막 나왔네요. 시작.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하는 것, 영혼 살리는 것.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앞으로 얘기하셔야 돼. 저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하지 마.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제가 가르쳐 드려서 분명히 첫 번째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뜻 뭐라고요? 전도하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11월 19일 하는데 없어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거룩함이라고.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두 가지. 첫째로는 뭐라고요? 영원 구원. 두 번째로는 뭐예요? 거룩함, 구별됨, 성결함. 하나님의 뜻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이루어져요?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높임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하나님의 그 통치와 주권 가운데 머무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기도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는요, 실행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예요. 교회에 앉아가지고 입으로만 막 하는 그 기도, 그 기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기도했다 하면 삶의 현장에서 순종해야 돼. 기도한 대로 살아야 돼요.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마음에 잘 새기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라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의 좋은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